이사벨로 준거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66장을 통하여 성산에 들어갈 자의 주요할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5장과 같은 보험과 세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종이 택한 종이 또 마땅히 가야 할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지 않으면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인데요.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평화왕국을 성산이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시고 싶어하는 사랑이 완전한 성대 나라,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는 완전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되겠죠. 그거 들어갈 자들은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본문을 통하여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모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봉과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이룰 때 이제는 어떤 자들이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먼저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갑자기 땅은 하늘은 나의 보좌이고 땅 나의 발등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무한강대하신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즘 보면 유튜브에서 이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면 아주 망망대해 전과같이 보이는 것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이 지구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늘이 보좌고 이 지구는 발등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크게 뭘 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나중에 여기 보면 뭐라고까지 그랬느냐, 이게 이제 레바논 이사 40장 16절은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성에도 부족해갖고 그 사람들은 그 화목성에도 부족할 것이라 이랬죠. 하나님은 인간이 바치는 어떠한 성전과 어떠한 제물로 해서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성을 두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성전을 지고 나면 큰일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럴 부분이 아닌 의대한 분이고 그건 크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주 전과 같은 이 지구 땅 덩어리에 하나님이 와서 계신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는 이게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긴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여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내가 그를 권고한다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뭡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이게 바른 길을 갈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랬죠. 세상 것으로 꽉 찼으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지요.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권력으로 이걸 악착같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도 없고 겸손한 마음도 없고 부족한 마음도 없거든요. 이런 심령은 하나님의 구원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심령의 통일을 해야 되는데 자의 부족을 깨닫고 제가 지인을 깨닫고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돼야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자들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된 자들만 공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공고는 뭡니까? 하나님이 잘못되면 알려주고 징계도 주고 시련도 주고 사랑을 끊임없이 보내시고 교제를 나누고 교통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교제죠.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급받는 종이 아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만왕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제 금토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1장 16절에 보면 1장 16절에 보면 오른손에 7개를 붙잡고 그랬죠. 그게 주님이 이렇게 공감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된 종들이 바로 누구냐? 요게 새 시대에 14만 4천 명의 이제는 변화성도가 될 종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주님 붙잡았으니까 주님이 붙잡은 대로 인도함을 받고 공감을 받고 사랑의 징계를 받고 실은 연단도 받더라도 주님이 붙들어주니까 끝까지 신앙의 정도에 가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궁창의 별같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빛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공가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이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선가시 떨어지듯이 다 떨어진다고 그랬죠. 또 환란에 빠져서 53년 만에 빠짐으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든지 짐승의 표를 받든지 그래서 멸망당하는 그런 형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말씀에 떨고 말씀을 가감할까봐, 말씀을 잘못 생각할까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론과 철학과 신학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바로 깨닫게 되고 바로 믿음의 열매가 돼서 뭐냐고 겸손한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될 수 있는 이런 신령 고침을 받는 것이지,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는 많이 드리고 또 공부를 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구원금을 받는 자들을 좋아하는데, 이제 구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된다는 겁니까? 3절 4절 같이 된다는 거죠. 수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여로 제사 드리는 것은 계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져온 것을 기뻐하고 기뻐한 즉 나도 유혹을 그에게 택하며 주며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학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가장 가증한 일이 되고 또 우상의 제물과 같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 이 말이죠.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배 드리는 행위가 많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성전문을 닫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시죠. 이게 인간 정말에 속화되고 타락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 말라고 그랬죠. 인간만 되면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성전과 똑같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종과 새로운 역사로 이제는 원죄자 원죄를 해결시켜주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그러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면 멸망하니까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짚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고 말씀에 떠는 자다. 근데 하나님의 공부를 받지 못하는 자는 또 세 가지죠. 자기의 길을 택하는 일이고 또 가정한 것을 기뻐하는 일이고 순종 찾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뭘 준다 그럽니까? 유혹을 준다 그랬죠. 이 유혹을 주는 것이 참 저울인데요. 이게 이제 유혹을 받는 것을 이사야 3장 12절에서는 누가 유혹을 주느냐? 이 지도자가 너희들을 유혹한다 그랬거든요. 정권, 교권 지도자가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되어갖고 이게 멸망에 이른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협상주의를 하는 음료 공산당을 좋아하는 음료 정권과 교권이 유혹하는 거거든요. 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너희가 유혹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님 합당한 자들하니까는 하나님 미혹의 영을 준다. 마귀의 감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부족을 못 느끼고 자기가 하는 길이 최고인 것 같고 자기가 지혜로운 것 같고 자기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영계 상태거든요. 마귀의 참수에서 이제 영계가 정지되고 하나님의 공감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스스로 훌륭한 사람인 걸 생각하다가 이런 멸망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일을 이제 사도 바울도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에베소서 후서 2장 11절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택한 종이 돼서 택한 백성이 돼서 복을 받을 건가 안 받을 거는 뭘 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바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 있거든요. 여기서 합당치 않은 자는 다 유혹을 줘서 심판받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엉뚱하게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깨닫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이 심판받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로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고 이런 마음으로 가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이게 마귀와 이제 참소를 받게 될 때가 온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받은 나타내사 너희 기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니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조롱을 하면서 말씀을 떠는 이런 불의하는 격건지자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에서 쫓아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시면은 첫대의 사명자가 되고 10만 4천 명의 무리가 될 자들은 거의 그렇거든요. 왜? 저기나 욕심이 많고 격건욕에서 앞에서 속화된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고 그냥 많은 물질이나 바치고 그냥 자기들 앞에 순종하면은 그걸 좋아하는 이런 격건하고는 이게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참다운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공감을 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쫓겨남을 당한다 이거든요. 이건 14만 4천 명 중에 선구적인 종을 뜻한 거거든요. 선구적인 종이 바로 누구냐?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이끌 종이거든요. 그걸 이제 5절 7절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정확히 20세기에 이제 20세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영원권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우리 구세주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중생받아서 구원을 주었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것은 마귀의 미혹을 거부하고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예언된 하나님 작전된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스가랴 1장 7절에 예언된 것처럼 2002년 11월 24일에 이 말씀이 응했습니다. 이것은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때를 잡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모든 그 시대적인 사명자에게는 확실한 그 진리가 응하고 이루어진 것을 응답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걸 얘기했죠. 이것이 말라기 1장 5절과 1장 11절에 제가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방민족에서 크게 되는 일이 두 번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온 것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죠. 그 다음에 인간 종말에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것처럼 계시록 2장의 에베소처럼 사랑의 식음으로 촛대를 옮긴다고 했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재림을 영접할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사장이 임할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의 시발점은 여기서처럼 촛대 옮기는 일이 될 것을 이어낸 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6절 보시면 호원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다. 근데 원수 갚는 일이 어디부터 일어난다는 겁니까? 성전부터라고 그랬죠. 이거는 영계 싸움으로 쫓아낸 자를 이제는 그 성전부터 하느님이 심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서도 보면
하느님 집 중에서도 앞에 장로들부터 이제 심판한다고 그랬죠.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느님 집에서 뭐또 심판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심판 혼란 재앙이 오면 먼저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계 싸움에 마귀의 일치를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는 것이 마귀는 자기들이 이기는 걸로 생각했지만 그게 마귀가 지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갖고 이거는 요셉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다 똑같은 이런 길을 갔거든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성전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이사야 61장 1절 2절이고 이 말씀이 응했다고 그러니까 쫓아냈거든요. 이게 영계 싸움으로 마귀를 들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이제 진리의 싸움에서 오히려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 진리의 승리하는 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정확한 때를 알려주는 건 유일하게 이 말씀에 응하는 때가 정확한 때를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응하는 자밖에는 이 때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스가랴 6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헬렘과 도베가 햄이 요시아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마가다락방부터처럼 오메가 역사가 시작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네 사람이 이제 이름을 갖고 표현을 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모든 것을 타협하고 나갈 때 일이 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헬렘은 타협하고 여호와는 찬송이고 도비아는 이제 선하다는 뜻이고 해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 초에 2002년 11월 14일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 말씀대로 드려지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8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인은 굴하기 전에 생선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들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듣는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굴하기 즉시에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남들을 낳는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낳는다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거는 심판의 환란 재앙이 오기 전에 이 남들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4천 명 중에 맨 먼저 나올 인해권들을 받을 성종인으로 됐거든요. 이 종이 유입돼야 하늘 섭리가 이루어지겠죠. 이 종이 10만 4천 명을 일으켜서 37개월 동안 10만 4천 명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환란이 오는 거거든요. 5개 환란이 오고 3차 대전과 후삼전만의 환란이 오고 이제 대적자고 아마겟돈이 오면 전쟁에 이르러서 이제 심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하신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또 뭐라 그랬어요? 자민을 구하는 즉시에 자민을 순전한다고 했죠?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환란중에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할 때는 택한 정도 회개해서 돌아오는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악한 자들이 지도자들이 많은 것은 이 진리 앞에 순종한 자로 허락받은 마귀의 도구가 돼서 이게 참된 종과 참된 알곡된 성도들을 곤란하게 하나님의 모략이거든요. 순식간에 멸망하고 나면 하나님이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선지국을 이루고 세계 통일해서 참용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설명할 시간은 없고 이것이 이제 모든 예언의 말씀에 예언된 자가 그것이 참 많은데요. 하나만 얘기드리면 계시록 12장 5절에 장차 철저한 마음을 따실 남자를 낳는다 그랬죠. 이게 그 남자거든요. 아이를 낳는다 그랬는데 그 아이거든요. 이게 바로 철저한 것에 증인 것에 받을 종을 뜻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심판의 역사, 재림주의 심판주의 역사를 할 종들을 뜻한 거거든요. 말세 사명자는 10만 4천 명이지만은 이제 한 종이 먼저 일어나서 그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백만 어떤 분들을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제 구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래서 내가 인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그러서되 너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때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요거는 이제 기록 12장 1절에 것처럼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에 수고를 해요. 설정된 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택한 종의 역사가 이렇게 첫대의 역사로
해산의 수고로 대해서 하나님이 권세 받은 종을 일으킬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런 것이 전선점에 들어갈 날이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고 시작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상케 한다. 이것이 쫓겨난 자들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쫓겨난 시온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인데 그것이 말씀에 따라서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에게 시온의 영리가 돼서 승리의 단체를 이루는 승리의 바늘을 이루는 그런 단체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이 한 종부터 한 가정부터 한 재단부터 시작되어오는 것이 시대가 전환될 때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쓰는 방법이거든요. 모세의 가정이 쓰임받고 또 노아의 가정이 쓰임받고 이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정이 쓰임받은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인간으로도 마지막 재단에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다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빤 것 같이 그 의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건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여호와의 신하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것을 빨 것이며 너희 옆에 안기며 그 위에 놓을 것이라. 참 이게 놀라운 역사죠.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크신 축복을 내리는 방법을 얘기한 거죠. 근데 그와 함께라는 말이요 그가 나오죠. 이게 성구적인 걸 뜻했고 요게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네 자손을 위하여 모든 만민을 복받는다. 그 일이 1차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을 받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인간적으로 한 번 더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 선구적인 종만 빼면 내 시대가는 복락을 누리는데 그 세대가는 복 정도가 아니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종들이 나온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13만 4천 명을 일으켜서 이 종들이 이제는 아주 복을 받아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건 세세 왕권의 영광이거든요. 쟤네들을 영접할 수 있는 영광도 되지만 바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일들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쌓는 것처럼 이 말세종에게 성적인 종에게 복의 근원을 서서 너를 대적하는 자는 대적하고 너를 도와주는 자는 축복하는 것이 하루의 복의 근원을 쌓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1라 60장 12절에도 너를 섬기지 않은 민족과 나라는 진멸하고 파멸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이 인간 정말의 선구적인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3절 14절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이루는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의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깊어서 너희 뼈가 이런 풀에 무성한 것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갖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요거는 하나님이 간단히 표현한 게 뭐냐, 영육간에 소성함을 줘서 죽지 않는 몸으로 완전 개조 신창조를 줘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할 이런 복을 줄 걸 얘기했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그랬죠.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가 뭘까요? 2700년에 예언했던 이 이사야가 완전히 풀어져서 이걸 깨닫게 되면 이걸 먹는 자들이 얼마나 기쁘냐. 젊음이 온다. 골수에 기름이 가득한 이러한 기름진 것이라 그랬거든요. 골수가 가득한 그러한 기름진 것을 먹으므로 이제는 이사야 25장 8절 보면 사망을 면한다. 사망 자체가 없는 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뼈가 연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원죄 적은죄를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젊음으로 주의 청년이 돼서 이제 죽지 않고 새시다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할 이런 은혜 받는 것을 뜻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심판할 때 될 일들을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 15절 17절이거든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홍해에 강림하시니 그 수레들을 회의바람 같으리로다. 그 혁각과 의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그 모든 일에게 심판을 베푸심즉 여호와께 살육당한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며 동산에 들어가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거는 심판의 환란장 때 불심판에 내릴 때 대들리리라 이 말이다. 그런데 다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심판의 환란 재앙을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월 황충의 나무부터 3, 4대기 전은 후 3년반 또 대접재앙 아마겟돈을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런 때다 멸망을 당연되거든요. 당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잘못된 자들이 스스로 지혜로운 채하고 거룩한 채지만은 그런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이런 자들이 망했는데 여기에 보면 또 얘기했죠.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함께 망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신발 완성 때는 몸까지도 거룩하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65장 4절에도 이렇게 나왔었죠. 이것은 영광과 몸이 다 깎여야 되려면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이걸 다 해서 거룩한 자가 돼야 죽지 않고 세시대 가는 거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거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해당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 중간에 세시대 복을 누릴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에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다 보존되라고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 영광과 몸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게 보이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또 사도행전 15장 20절에도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랬죠. 그래서 음행도 그렇지만은 목매 죽인 것은 뭐예요? 개고기가 되겠죠. 가증한 물건이 해당되는 거죠. 예, 돼지고기, 개고기 또 여기 보니까 이제 쥐고기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을 먹는 자, 또 피를 먹는 자들은 이게 이런 세시대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거를 옛날 율법으로 들어가자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때 하나님은 인간 세상 심판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건너를 한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18절 19절 내가 그들의 소욕과 사상을 하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의 족속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또 도피한 자를 열방고 다시의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이 두 발의 야명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내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니 그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요거는 이제 인간 중간에 주님을 믿어서 이제는 중생받은 천국 백성들 중에 소야 사상을 하나님이 검열한다는 거죠. 소인은 뭘 뜻했어요? 행동을 뜻한 거죠. 사상은 머리를 뜻했는데 이거는 사상을 뜻한 겁니다. 진리의 사상으로 바른 행동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세종으로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10만 4천 명의 별성들이 일으킬 정도를 다 거느린다 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영광을 나타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세세왕을 축복했는데 세계 도처에서 이게 이제 이런 자들을 골라내는 것이 전선전의 역사인데 그것이 계시록 7장 3절 4절처럼 우리 영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에 나와다는 나무나 하얗지 말라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가 전선전만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666을 제가 설명할 때도 이 소유와 사상이라는 말을 했죠. 이마와 손에 표를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마는 사상을 뜻했고 손은 이 행위를 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과 사상이 잘못되면은 이게 마귀의 도구가 돼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된 것처럼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이런 복발자들에게는 이 다시의 사명을 하는 것이 영광을 세계에 선포하는 역사다 그랬죠. 이게 세상에 재림을 영접할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기록 10장 11절에 다시의 사명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20절 2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들 중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일이 나오는 거죠. 이 14만 4천 명은 바로 레위인을 삼고 제사장을 삼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이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영원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죠. 근데 말세 사명자도 제사장을 하는데 이 말세 사명자는 바로 뭐냐? 이 말세 사명을 통하여
천국, 천년평화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인도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제장 사명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뭐 설명을 해도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기록 1장 6절에 보면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는 계시록 5장 9절에도 5장 9절 10절도 사람을 필요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죠. 나라는 왕을 뜻한 거거든요. 이게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다시의 사명함으로 많은 백성들을 새시대로 인도하는 이 사명이 왕을 삼고 제사장을 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레위 족속은 예표적인 일이고 진짜 레위 족속은 14만 4천의 변호 성도가 돼서 천년왕국 동안도 묵은세계에서도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기 22절 24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나의 죄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여력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내게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것에서 가증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영원한 이제 복락과 영원한 영생의 그 복락과 영원한 벌을 줄 때 될 일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이사 65장 10절에는 새하늘 새 땅은 천년평화왕국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에는 새하늘 새 땅은 천년 무궁세계라고 했죠. 천년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무궁세계라고 그랬죠.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레이스되는 사람들은 천년방황에서도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 무궁세계에서도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걸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모든 예언서의 이 계시록이 바로 예언서와 계시록이 바로 이사 66장처럼 새시대의 복락을 또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성된 나라, 글쎄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예언서를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왕국권으로 해서 오셨고 우리의 제사함으로 해서 오셨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씀하셨죠. 그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걸 여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잘 분별하시고 신앙의 정론으로 들어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천군전세의 보아 인도함을 받아서 세세 복락을 누리는 종들이 될 때가 됐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이 바로 다림질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것이니 그 말씀에 떨고 순종하는 자들이 세세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기는 시키는 자들이 복이 온다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호소하고 순종하면 원죄점을 발견해서 죽지 않고 세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분별해서 그런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에서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